여러분 성경에는 고난과 받게 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참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그렇게 생활 전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고난과 아픔이 있는 또 박해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실려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했던 또 노래했던 그런 많은 그런 고백들 또 찬양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편 119편 기자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먼지 구덩이 속에 내 영혼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비록 고난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비슷한 고백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봐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 영혼이 눌린다는 거예요. 참 많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세우소서. 37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도 모르게 상황 가운데로 자꾸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면서도 자꾸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 고백합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것, 고난, 허망한 것, 상황 속으로 어려운 것, 그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좋은 분들도 계시고 시편 기자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편 119편 참 긴 시편 말씀이지만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살아나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는 혼자 힘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 밀러는 수도 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고서 주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10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저에게도 소망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죠.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둡고요, 삶의 모든 정황이 참 어둡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어둠 가운데 내가 머물지 않고 빛으로 살아간다, 따뜻함을 회복한다, 밝음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시편 기자가 소망을 가지게 해서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맥락이 다 통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요, 거기도 그렇고 왜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또 고통 가운데 어떨 때는 죽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또는 유배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고 또 고통 가운데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이후로 복음이 전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사도행전 12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본문에 나온 헤롯은요, 헤롯 1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1세처럼 뭔가 이제 마음속에 에돔 출신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하길 원했는데 그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 그것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칼로 죽입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또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악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야고보를 죽이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는데 왜 그대로 두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정말 많은 고난 중에 예언 사역을 감당했죠. 이들은 멸시당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도록 그대로 두신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 큐티했던 내용 가운데 보면 너희가 핍박을 이겨낼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미움을 받지 않으면 좋은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좋은 마음으로 했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요, 그거는 베드로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주 밑바닥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구원관이 있습니다. 구원관. 만약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난다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그것을 지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 gat혀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풀려나게 하시지만 베드로가 그런 경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야고보는 그냥 죽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주 앞에 몇 가지 고백을 드리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뼈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 구성원들, 그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문 앞에 찾아왔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문 앞에 찾아왔을 때 로데라고 하는 계집 여자가 계집종이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지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석방됐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응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분들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하고 또 그것을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한 내용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서 주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일, 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 드릴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타격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은 교육부서입니다. 오늘 이성준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교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교육부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 회복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기대가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그 출발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담당 교사들이 기도해야 되고 교인들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외로워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없습니다. 와서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겐 친구가 중요하죠.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 예전에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또 개선해야 되고요. 고쳐나가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서울 선호에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교회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관만 놔두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바꿔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는 제 마음에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교회도 사실은 뭐 교인들이 헌금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어느 장로님이 땅을 기증해서 그것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 땅을 팔아서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른들은 잘못하면 숫자만 자꾸 볼 수 있어요. 애들이 몇 명이다. 근데 아이들은요, 와서 사실 친구들을 찾고 또 나의 신앙을 지도해 줄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서 주께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의 영역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교회학교 교사인 당신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정말 거듭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기도하라. 학생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고서 교사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팍팍하고 참 쉽지 않죠.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살아나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박해를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어려운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편 119편 말씀, 그 말씀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말씀도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살려주십시오. 시편자를 살려주셨듯이 저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매일 큐티하시죠? 제가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 큐티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큐티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골치 아파, 머리 아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책을 덮어두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큐티 책 그날 분량을 읽어보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읽을 때 신앙이 쌓여나갑니다.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요, 신앙도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에 오신 분들, 특별히 아침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묻혀버립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에 내가 하나라도 골라서 내가 순종하겠다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새벽에도요, 관악산 가면 불교 그 암자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 가서 새벽부터 사람들 계속해서 절합니다. 불상 앞에 절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큐티책 펴시고 읽으시고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말씀 펴시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도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주 앞에 삶을 놓고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베드로도 갇혔고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또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주 앞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시편 기자처럼 또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간절하게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천동교회 교육부서 주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하게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계 교육부서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